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15장 17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로 끝나는, 기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걸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그 선물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선물을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힘을 받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선물의 포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기대가 되는데, 이 선물을 탁 뜯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 선물이 처음 뜯었을 때보다 쓰면 쓸수록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선물이 참 좋은 선물인데 바로 부활의 선물이 이와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도 놀랍지만 이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포장을 풀고 사용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기뻐하고 인정하는데 부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부활의 선물을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선물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뜯어서 사용하면서 100% 부활의 선물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찬송 부르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찬양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찬송이 더 부활절에 합당합니까?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네. 오늘 예배 찬송으로 우리가 162장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신 주님이 늘 살아계시네. 162장 1절만 한 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여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죠.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지만 이미 인간은 죽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도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각종 질병이 인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무서운 전염병만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죽음의 병이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사람들은 코로나는 되게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승리자가 돼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백신을 맞아요. 근데 이 백신이 잘못 맞으면 부작용이 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아름다운 백신을 주셨습니다. 이 백신을 얻으면 영생을 합니다. 근데 이 백신이 잘못된 백신이 오면 헛된 세상 종교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 사람은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귀한 죽음을 이기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백신이 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전 과정에서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 56절에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 이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니 나인성 고아베 아들을 이제 무덤으로 데리고 오는 장례 행렬입니다.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스탑! 그리고 그 나인성 고아베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보니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가 된 나사로를 무덤문을 열고 살려내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종려주일에 무리들을 모이게 한 하나의 기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으니까 재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생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뿐이 없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부활의 사건이 기적으로 해프닝으로만 주어진 것 아니라 선물이 오는데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어이없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말하면 죽음은 인정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캐션을 갖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안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주신 부활도 받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어도 지옥 갔다가 잠깐으로 끝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번 심판 나게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가도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남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할 것은 영생은 eternal life가 아닙니다. 영생은 God's life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혜택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맺혀지게 된.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권세 있는 자녀들로 보혈의 백신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 살아 계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을 하는 분이 왔다면 오늘 영생의 생명을 아멘으로 확인하시고 치료받으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문제나 절망이나 삶의 가난과 저주로 인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저 앞에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걸 물리치고 승리를 주심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선물 영생을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 읽어봅니다. 2025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백성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부활의 선물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친구여, 샬롬 친구여, 샬롬 샬롬.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성경에서 샬롬의 완벽한 상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천지창조의 완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완벽하게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탄성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참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좋다고 해봤자 인간이 말하는 좋다는 것은 항상 부족된 게 있죠. 그러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면 완벽하다. 바로 천지창조의 에덴이 바로 샬롬의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샬롬의 상태를 아담이 범죄해서 깨트려 버렸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와서 이 샬롬이 깨졌어요. 만약에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된다면 샬롬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샬롬의 완벽한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 창조를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과 똑같은 그와 같은 완벽한 샬롬의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다가 완벽한 샬롬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철폐한 샬롬의 회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샬롬은 사탄이 가져온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철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의하고 타협하고 대화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말자, 샬롬 평화를 나누자. 그래서 햇볕 정책을 써서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평화를 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쪽이 싸움의 생각을 없애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전 선언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만 싸우자, 전쟁 끝내자, 종전선언, 전쟁 끝한다고 김정은이가 오케이 합니까? 김정은이는 우리가 종전선언하면 더 신바람나게 핵무기 만들어도 공격할 겁니다. 근데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하자, 평화를 말하자,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있는데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뭐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사탄을 깨트리고 흑암을 깨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뭐냐? 흑암의 세력을 갈고리에 걸어서 끌어내림으로 파괴시킨다. 이것이 샬롬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샬롬이 오는 걸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무덤을 깨뜨려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선물, 평강, 샬롬을 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도 샬롬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샬롬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 참여 여러분에게도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은 말합니다. 뭐가 편안해? 해결이 안 됐잖아. 지금도 어렵잖아. 지금 힘들잖아.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알 수가 없다. 세상에 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받으라.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점령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각종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난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선물을 드립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얻을지어다. 평안을 얻을지어다. 오늘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2025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선물인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께 승복하며 삽시다. 세 번째 부활의 선물은 완승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범죄에서 타락함과 함께 하나님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철저하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한 완승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 근데 이 얘기가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완승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11시에 나온 여러분의 완승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안디옥의 11시에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지고 넘어져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어에 전쟁을 말하는 단어가 war라는 단어가 있고 batt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r라는 단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전쟁을 말할 때 war라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war의 전쟁 속에 작은 전투들이 battle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졌는데 모든 전투에서 족족 다 일본이 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전투에 미국 사람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군들이 일본군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탁 터뜨려지고 미국이 일본한테 항복을 받고 승전국이 되니까 전투에서 진 미군도 이긴 군사입니까? 진 군사입니까? 이긴 군사예요. 그러나 일본이 전쟁에서 워에서 지니까 각 전투에서 이기고 미군을 포로로 잡은 군인들도 패잔병이 승전장이 아닙니다. 그 미군들이 포로에 잡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 됐다가 와서 부끄러워하고 내렸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도 내리면서 V자 그리면서 승리를 말하며 내렸습니까? 전투에서 패잔병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내 나라가 이기니까 V자 그리면 나는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은 아무리 전투마다 승리했어도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V자 못 그립니다. 그냥 패망한 나라의 군대로서 고개 숙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때때로 실패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전쟁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 완벽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넘어져도 승리자입니다. 마귀에게 져도 승리자입니다. 죄를 범해도 승리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승리를 노래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마귀가 나한테 너 나한테 졌지, 또 죄지었지, 너 실수했지, 그때 내가 까불지 마.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야. 그럼 마귀가 또 덤비겠습니까? 7길로 도망가겠습니까?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2025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부활의 선물인 완승을 받은 군사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범죄의 승리의 삶을 삽시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물들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은 반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반전의 기사입니다. 이 세상에 반전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만큼 큰 반전은 없죠. 그냥 이기는 정도 아니라 아예 살아난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뒤집기. 하나님의 뒤집기를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역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전이나 반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꼴찌팀에서 질질 지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그런 역전이 아니라 실력 있는 팀, 힘 있는 팀은 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뒤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전은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역전을 기다렸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전은 그게 아닙니다. 반전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만 역전과 반전이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든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기술이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가 막힌 반전을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뒤집기가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역전과 반전의 뒤집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역전과 반전을 바라봅시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전의 역사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성령이 반전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 믿었더니 반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뿐 아니라 감히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됐으니 이런 반전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반전이 이루어짐을 믿고 삽시다. 마지막 네 번째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2025년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삶의 범사에서 부활의 선물인 반전을 바라보며 범사에 담대하게 사탄 권세를 대적하며 삽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새봄 부활의 계절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선물인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둘째, 부활의 선물인 진정한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부활의 선물인 완성을 이룬 백성으로 범사의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네 번째, 부활의 선물인 반전의 기적을 이루고 합력선을 누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부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샬롬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완승입니다. 부활의 선물은 반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 사셨느를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 다가오는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아버지 앞에 감사로 섰습니다. 부활의 선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거듭난 자녀가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넘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인데 이 샬롬의 선물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승리가 되어져서 내가 완성의 백성이 되므로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캄캄함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선물로 주어진 반전이 될 것이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11시 예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고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완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